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독특한 이력을 가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는 여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녀는 요한복음 4장에서 등장하는 일명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성에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의 혈통이긴 한데 수백 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수님 만나기 700년 전에 그의 조상들이 아수르의 정복 활동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피가 다 섞이고 말아요. 다른 민족과 함께.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족속을 개처럼 여기죠. 개처럼 멸시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그들 마을을 지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이니까. 그리고 그녀는 전에 남편이 무려 5이나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6명이죠. 6명. 이것을 보면 그녀에게 문제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기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무엇을 주셨을까? 그것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녀가 그 샘물을 얻어서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맞는지 아닌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왜 그렇게 수많은 남편을 거쳤던 것일까? 왜 한 남편과 평생 살지 못하고 무려 6명의 남편이 있었던 것일까? 그 마지막 남편도 왜 남편이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는 우선 의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 그녀가 여러 이성과 주고받은 사랑은 만족을 주지 못했고 또 그래서 그녀는 늘 사랑에 대해서 목이 말랐던 것이죠. 그것은 또 단지 이성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사람이 오고 가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샘터에 간 것을 보면 그녀가 사람 만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는 이웃과의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하지 못하는 그런 또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그녀의 종교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그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의를 바로 이루지 못해서 그녀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매우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 아무리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끊겨 있었고 이웃과의 사랑도 끊겨 있었고 그리고 이성과의 사랑에도 다 끊겨 있고 결국에는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총체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그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것. 이게 그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 예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주셨나? 진짜 물을 떠서 마시게 하셨나? 그게 아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행하셨냐? 매우 쉬워요.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건네주셨어요. 만나주시고 눈을 마주쳐주시고 말을 건네주셨죠. 그리고 그녀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부탁을 하셔서 그녀에게 빚을 지는 것이에요. 어떤 행동에 대한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녀가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마침내 만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이웃들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의 사랑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이란 그런 것이에요. 주는 것. 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사랑은 또한 받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또 줄 줄 아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계속해서 돌고 돌아야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없고 사랑은 쌍방적이고 상호적인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랑일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을 보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탐욕인가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와 같은 그 10계명과 더불어 또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다 외우고 철저히 지키면 율법을 다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613개의 조항의 율법을 다 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조항을 만들어내서 그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 행위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그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계명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어떻게 율법의 원리가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하면 정말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 라이트가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지는 빛, 그 빛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십니다.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은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피차간 사랑의 빛을 지라고 하고 있죠. 피차간 사랑의 빛을 져라. 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의 빛을 져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빛과 선물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물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받아도 되고 거절해도 되는 것이죠. 설령 내가 그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죠. 하지만 빚은 내가 받았다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의무입니다. 내가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게 바로 빚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였던 이유는
또 그녀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녀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 사랑을 갚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녀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다만 그녀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사랑인데, 이미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알게 모르게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죠. 부모님이 없었으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하는 상고의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낳기만 하면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랍니까? 아니죠. 밤낮으로 부모가 아이를 계속 살펴야만 아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나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진짜 해나가 나중에 아빠가 뭐 한 게 있어,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진짜 얼마나 제가 큰 실망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고 있는데 지금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얼마나 큰 실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래서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효로서 다 갚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그것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부모의 효를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아래에서 위로는 도저히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그 사랑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에요. 이와 반대로 그러면 부모는 자녀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요?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의 빚을 자동적으로 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죽고 나면 그 장례는 누가 치릅니까? 자녀가 치러요. 자녀가 그것을 다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있지만 죽은 뒤에는 사랑을 갚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갚죠. 그래서 자녀의 그 사랑의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들 간에 그런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갑니다. 형은 보통 동생들에게 빚을 져요. 어떤 빚을 지냐면 동생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터득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동생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터득하게 되고 또 동생들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적어도 형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존중이 묻어있죠. 그래서 장자는 의젓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젓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동생이 있으면. 그렇다면 동생은 어떻습니까? 형이 이미 뚫어놓은 배움의 모든 것들, 또 부모와의 그런 관계에 한 그 모든 것들을 형이 먼저 다 뚫어놓지 않습니까? 동생은 그걸 지켜보면서 처세술을 배워가죠. 그래서 형이 많이 맞으면 맞았지 동생이 많이 맞지는 않습니다. 형이 맞는 걸 보고 동생들은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쁜 짓을 더 할 수밖에 없죠. 막내가 맞는 것을 보고 사랑받는 짓을 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형 때문에. 형이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동생은 형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형도 동생을 통해서 동생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이웃에게도 사랑의 빚을 져가면서 삽니다. 우리 선조들, 그분들이 수많은 학문을 이루어냈고 또 훨씬 발달된 문화를 그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정말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또 그들이 피땀을 흘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런 영화를 누리면서 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더라면, 목숨을 다하여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더라면 이 대한민국은 없을 것입니다. 60만 명의 군인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주 좋은 안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것은 표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빚에 대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빚,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그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미워할 수 없대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대요. 만약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해봅시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뻐 죽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감당하지 못할 사랑의 빚을 준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건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향해 율법이 완성되어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율법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원리이고 핵심인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의 그 몸을 담고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기독교의 핵심 원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인색하고 그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필요성은 알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랑은 상대와의 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나와 상대와의 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즉, 상대와 나 사이에 있는 그 차이를 수긍하고 수용하고 또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다른 존재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괴라는 그 추상적인 단어로 서로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해서 우리 모두가, 사람인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생긴 것도 아니고 똑같은 성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기질과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각자마다 다른 외형을 가졌죠.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지문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 조금씩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부모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다 각자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각자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비전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사이에서 가져야 할 사랑이 무엇일까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그 특별함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자는 것이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분리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어. 왜 저렇게 생겼지? 얘 피부는 저런 색깔이지? 왜 키는 저러지? 왜 환경이 저러지? 나와 다르다 해가지고 분리짓지 마시고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타인을 내가 만든 프레임에 집어넣기 위해서 상대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바로 상대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버리는 것이에요. 내 틀에 상대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깨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의 차이를 존중하시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사랑은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지어도 모른 척 해줘도 되겠구나. 그런 것일까요? 내 자녀가 도둑질을 해요. 내 자녀가 어떤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요. 내 아이가 어떤 아이를 왕따시키는 주범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니까 내 아이의 모든 죄를 다 모른 척 해주자. 이게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꾸짖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훈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상대를 그대로 수용하되 그 사람을 인정하되 그 상대를 바른 길로 용기 있게 끈기 있게 인도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바른 길을 인도하면 안 돼요. 우리 유교 문화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매를 잘 들어요. 성경에도 매를 말이 있지만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내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의 수고까지 보는 것이에요. 사랑은 눈앞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고 읽어줄 줄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더 많은 일이 행해지고 더 많은 수고가 있는 것이죠. 가령 국 하나만 끓인다 할지라도 국 끓이는 게 그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먹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먹는 거는 순식간이지만 장을 보고 또 그것을 다 재료를 썰고 그것을 끓이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따 제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수고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칭찬하여주고 인정해주고 읽어줄 줄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랑이 실천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결과에만 눈을 두지 마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상대가 겪어야 했던 모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읽어주세요.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읽어주시고 그리고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넷째,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누구에게 미칠지 모르는 상태일지라도 그 누군가를 위해 나의 모든 정성과 배려를 쏟는 것이 사랑입니다. 걸을 때 다른 사람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고, 문을 닫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며시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성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성자가 된대요. 그것만으로도. 어제 제가 이웃을 만났습니다. 아랫집에 이사를 왔어요. 이제 조바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울잖아요, 새벽에. 방음이 너무 안 되는 집인데 아이가 울면 피가 끼칠까봐. 근데 먼저 그분들이 익숙하지 않았는지 소음을 먼저 만들어냈어요. 두 아이가 있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쿵쾅.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들이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집에 내려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저 윗집에 사는 사람인데 이 집에 소음이 층간 소음이 좀 매우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소리가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어제 아랫집 그 여자분이 올라오셨어요. 싸우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돌리러 오셨어요. 네, 떡을 돌리러 오셨고 이 집이 정말 이 빌라가 소음이 정말 심하네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더니 윗집이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처지장의 이야기 다 했죠. 이 집이 층간 소음이 매우 심하고 2층에서 내는 소음이 4층까지 들린다고. 옆집에서는 막 노래도 부를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옆동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이 동에서 들리기도 하고, 옆집에서는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조심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서로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 하나라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배려하는 그 일 하나가 누군가에는 길이 되고 의미가 되며 삶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배려하는 것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사랑은 약한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에요. 약한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에요. 제가 터키 이스탄불 여행을 할 때 이스탄불에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 아야 소피아 성당, 하기야 소피아 성당 다 같은 성당이에요. 이 성당은 서기 537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무려 1500년이 지났죠. 근데 지금도 그 건재를 과시하고 있어요. 너무나 완벽해요. 너무나 완벽하게 그 성당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성당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길이 매우 이제 1층과 2층 그 사이가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무엇이 있습니까? 1층과 2층 올라가는 사이에 계단이 있죠. 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계단이 없어요. 그냥 나선형으로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 건축에는, 그 설계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발을 저는 자에게 있어서 계단은 너무나 어려운 장애물이죠. 어떻게 1500년 전에 그런 약자를 위한 배려가 그 건축물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수 있을까요? 이에 반해 한국교회 예배당을 보십시오. 약자를 위한 배려가 없습니다. 나중에서야 약자를 위한 배려를 만든다 해가지고 따로 엘리베이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계단을 만드는데 그 계단도 뺑 돌아서 갈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만들어지는 그런 예배당들을 보면 약자를 위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당신들이 젊었을 때 건축한 그 예배당에는 훗날 약자가 될 자신들을 위한 배려마저 없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는. 이게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약자가 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건축물에도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예배에는 과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을까요? 예배. 어느 교회를 가봐도 약자인 어린이를 위한 배려가 있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잘 아시죠? 예배는 어른 중심이라는 것. 또 모든 음식도 어른 중심이라는 것. 모든 재정도 어른 중심이라는 것. 약자를 위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가 어린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교회에 장애인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교회에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약자가 설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택시기사가 한 이단 단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 교회에는 노인이 없어요. 젊은 사람밖에 없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노인이 설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랑은 낮은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고 약한 곳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높이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오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신앙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지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무에 열성을 다하고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헌금을 정직하게 성실히 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잘 드리면 주일 성수를 잘하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런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받았고 그런 또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보고 배웠습니다. 이게 신앙이지. 이게 신앙이지.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 다 압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주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가짜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신앙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입니다. 만약 성도가 사랑이 없는 신앙을 하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도를 통하여 자녀가 상처를 받아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이웃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히틀러 잘 아시죠? 히틀러가 왜 그렇게 미치광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니 때문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바람을 폈거든요. 히틀러가 어렸을 때. 누구랑 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과 바람을 폈습니다.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히틀러가. 그 간통을 한 그 한 명의 삶 때문에 6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미국의 무신론 철학자 존 투이, 미국의 철학의 거의 근간을 세워버린 존 투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지독한 율법적 신앙생활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부모로부터 강요를 받았고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모든 교육은 진화론이 그 교육 과정에 있는 것이죠. 존 투이 한 사람입니다. 해서 김일성 잘 아십니까? 김일성 아버지는요
훌륭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어요.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말 좀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의 성함은 강반석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이셨는데 자신의 딸에게 베드로의 이름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반석이죠. 그래서 강반석. 김일성의 부모님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또한 또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부정했죠. 그리고 반종교적인 노선을 채택해서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원리를 북한 공산주의에 주입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태양신으로서 자신을 세워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저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의 신앙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잔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꾸지람이며 강요이고 학대인 것이죠.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가 정말 다정하게 교회 갈 시간이 지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야! 소리 질렀습니다. 매를 때리면서 교회에 보냈어요. 예, 머리끄덕이 잡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희 형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사랑이 없는 신앙은 증오를 일으키고요. 복수를 만들고 결국에는 지옥을 생산해내요. 사랑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날 때 교회는 비로소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이가 이 교회의 문을 넘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문턱이 넘어지지 않는 문턱이 될 것입니다. 모든 약자가 쉽게 넘어다닐 수 있는 사회적 약자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도 그렇게 이 문턱을 쉽게 넘어올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주지 않을 뿐더러 혹여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명심합시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이폰 사용하지 못하는 스티븐 잡스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말이 됩니까? 지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스케이트 타지 못하는 김연아 선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복음 못 전하는 목사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랑을 안 하고 안 받는 것이에요. 왜 안 할까?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제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동네에서 같은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